오늘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목적하며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손이 있는 그 집에서 머물며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와 같이 하루를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우리가 소망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지금 바울이 온 길은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이었죠. 삶의 자리가 힘든 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를 위하여 자신은 죽을 것까지도 결심했다. 그리고 환난과 결박이 내게 기다린다 하나 나는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그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었죠. 자, 드디어 도착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루살렘에 처음 온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17절을 보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서로 면담 일정을 잡았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여러 명과 함께 그들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자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역의 주체와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선교,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보내셔서 그와 같이 바울은 선교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 바로 우리의 삶의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자신을 통해서 그 1, 2, 3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방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과 나라가 자라갔던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은 매를 맞고 죽은 것처럼 던져지기도 했었고 돌을 맞았어야 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야 했고 그는 홀로 남아서 외롭기도 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네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침묵하지 말라라고 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며 그 간수의 가족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길,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자신의 지혜가 있어서 이 길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또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할 때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바로 이 예배자의 부름에서, 구별된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 생활을 제가 할 때도 회장님을 만나거나 사장님을 만나면 온 매무새부터 시작해서 마음가짐, 그리고 해야 할 대화와 그리고 서류 검토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들어갑니다. 허투루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의 모든 표현과 외적인 모습들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이 자리의 부르심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 없었을까요? 억울한 일 없었을까요? 아픈 마음 없었을까요? 상처받고 오해받은 일 없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초점과 마음을 두는 거죠.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의 참 그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를 듣고 어떤 기대 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큰 위협을 이루거나 업적을 세울 때 사람들을 칭찬하죠. 야, 바울 참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갔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였으니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평가와 그 칭찬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또 가족을 돌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타의 종교들은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추구해야 될 결과물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처럼 바울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 이방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수년간 연보를 모았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왔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서로 형제의 사랑이었고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였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 그 돈이라는 그 안에 함께 다 담겨 있는 거였죠. 단순히 돈을 줘서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 예수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연보 속에서 상징됨으로 그들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갖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거죠. 그것을 로마서 15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본부격인 교회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고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참 기쁨을 맛보고 있었죠. 이에 그 기쁨, 영적인 빚을 졌으니 육적인 것을 가진 것, 바로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함께 그 예루살렘의 고린도로부터 그 많은 같은 대표들을 모으고 온 겁니다. 각 교회 대표들이 그것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그 연보를 전달했습니다. 그 연보를 통해서 이제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됨을 주 안에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은 목적하며 마음을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수적으로 증가했네요. 지금 보니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속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부흥했던 거죠.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율법의 열심을 가졌다. 예수를 믿음이 무엇을 목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짐을 지운 것을 가볍게 하시며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들의 열심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납니까? 율법의 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얽어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율법과 계명은 거룩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죠.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겁니다. 만약 기준이 없다면 그 기준의 선과 악을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억제하게 되죠. 저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의 기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고발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마지막 세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 율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새 생활의 규범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율법을 따라 더 열심히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고 오히려 율법에 대한 열심을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의의 수단으로 삼았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과는 진실하게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킴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계했죠.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할례를 몸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으면, 교회에 출석하면,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몸에 한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이면적 유대인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집 앞에 교패를 붙여놓은 것이 자신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의 내용과 그 삶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말씀과 십자가의 길과 일치하는지, 그 본질에 부합한지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처럼 율법의 열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그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그들은 열심을 품지 못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전통과 관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기뻐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사뭇 좀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21절에 그 지도자들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를 배척하고 할례도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지금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관습을 존중하고 바울도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 세 가지 사항은 거짓 뉴스죠. 바울이 이러한 소문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지금 이야기해 준 겁니다. 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했고 또 그가 전하는 것을 오해했고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배타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던 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전했던 것에 대하여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도 바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21절을 읽고 난 뒤에 저는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선교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그가 지금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을 증거했는데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율법 관습도 안 지키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하는 말이 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지을까요? 어떠세요? 산전수전 모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이 중직자죠. 중직자가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반응이 없으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저도 기분이 섭섭할 것 같아요. 왜요? 복음의 동지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잖아요. 이 말 듣고 상처받았을 거예요, 바울. 적대자들이 그런 말 했다면 이해될 겁니다. 그런데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그것도 교회의 중직자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이렇게 카드라라는 통신처럼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을 정말 부인하면서 이야기한 걸까요? 그들 또한 그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만약 바울을 믿고 바울이 이처럼 그 복음 위에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오히려 변호하고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아니야, 그거 거짓 뉴스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바울은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고 바울은 복음 위에 헌신하고 있어,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게 성도의 도리 아닙니까? 이런 말 나오기도 전에 먼저 막아줬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외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기뻐해줘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비난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22절을 보면요, 바울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이거 지금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할꼬, 바울이 왔다는 걸 다 알을 텐데 그러면 어떤 소요가 나든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어찌할꼬. 아니, 그러기 전에 바울을 변호하고 막아줬어야죠. 같은 편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어야죠. 이 말은 지금 바울에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안 억울할까요? 엄청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열심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은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기록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완전히 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가 아닙니까? 같이 복음을 위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그것을 나를 위해 대변해 주시고 막아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어쩌면 나와야 하는데 행간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바울을 위한 선의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왜요? 여러분, 연보 돈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건 바울을 인정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았다고 여긴다면 바로 받은 야고보와 중직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왜 그렇게 행하느냐고 오히려 지도부를 향해서 공격하겠죠. 자신들이 유대인 선교나 교회에서의 자신들의 지도적 영향력이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걸 그들 또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명령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문이에요. 이렇게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나 있답니다. 그런데 바울 보고 같이 그 사람과 서원을 행하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용을 다 충당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면 대략 30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고 죽음,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맞춰지면 머리를 이제 깎았죠. 그러면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의 비용이 좀 막대했어요. 1인당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과 번제물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큰 돈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용을 내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사람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에게 네가 그들의 모든 비용을 충당해주고 너 또한 이방에서 여러 해 있었으니 정결례를 통해서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너도 바울 즉 이 모든 관습,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네가 스스로 보여라. 그렇다면 너에 대해 오해하고 불만과 비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려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면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어쩌면 돌아올 수 있는 그 화살 또한 그것을 개선할 수 있었겠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따라 바울이 행합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아는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어머니만 유대인이에요. 할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이 모든 결례를 행한 것에 학자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5점을 남겼다, 큰 잘못을 했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억울하죠. 왜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온 목적이 뭐죠? 바울이 온 것은 자신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되고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워 스스로 모든 자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무엇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바로 지금 이 복음, 이것이 그의 마음 심장에 새겨진 것을,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고 한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은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들의 그 거짓 뉴스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죽음까지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그리고 모욕할 때 그 사람들과 그 일에 여러분 묵상하면 더 힘들 겁니다.
쓰러질 겁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본질, 그것을 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구원, 바로 본질이 그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지만 비본질에는 자유함을 가져야 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마음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또한 2차 선교여행 때 겐그레아에서 자신이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이 관습을 바울도 지켰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바울은 그 모든 것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겁니다. 바울의 가장 큰 이 모든 결례를 행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연보를 전하는 거였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속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인 것처럼 이 제안을,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그 복음을 위해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는 목적, 물리적인 일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이 결례를 행하는 것, 그것은 이 복음,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자신이 그 이방과 그리고 이 유대교회가 하나됨을 힘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다 내려놓고 이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가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본질에선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인 것은 여러분이 자유하시되 여러분이 사랑으로서 그것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이어서 양가를 다닐 겁니다. 시댁이든 처가든 그 삶에서 자라온 가풍, 모든 것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오히려 만난 그들에게 내 자신이 얼마든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사랑의 섬김과 수고로서 그들에게 섬길 수 있다면 내 자신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수많은 성도가 교회에 모이면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될까요?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면 그 돈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복음, 그것을 가진 자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없어서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바울, 그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못해요. 바울이 잘나서 그랬나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못 배웠다고요? 가진 게 없다고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주님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길, 바울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일 안 해도 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과 그 복음을 위하여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맞습니다. 모이면 교회 다녀? 그렇구나. 어쩌면 그냥 그거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여러분의 말과 인격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사랑으로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모든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백성답게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권리가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써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